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네, 후서 384면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부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러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리라.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게 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즉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이 거짓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피해를 주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 시작,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자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는 거죠. 처음은 시작은 이게 같이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끝은, 그러니까 끝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끝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끝으로 멸망한다거나 또 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거나 내 끝이 이제 땅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다가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2절 시작. 여럿이 모색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노이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이해관계에 욕심을 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와 편안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떤 교주라든가 어떤 단체에 대한 부분들에 이득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신앙촌 박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러 간다면 이 사유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정한 집단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거나 그러니까 거의 이단들은 집단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또 요즘에 인터넷에서 하는 그 신무슨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에 하는 것은 브라질인가 어디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에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강제로 노동을 막 시키죠. 가정을 다 이주시켜서 이렇게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뺏어버리죠. 이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신앙에 대한 박해죠.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빙자한 사유재산의 그 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오기가.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득의 자기들의 이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갈 길이 뭐냐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서 못해. 일반적인 이 신앙인들도 거짓을 말하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내 의를 나타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구나. 내가 이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나갔구나.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이단들은 뭐냐 화인 맞은 양심이죠.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아주 강하게 하죠. 없는 것을 이제 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득에 대한 부분을 추구하는 거죠. 물질적 이득을 또 육체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들은 결국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예를 듭니다.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롭지 못한 거죠. 죄악이 불법이 성한 이런 부분인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종의 목적이 뭐냐? 한 가지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종의 목적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못한다면 불행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행.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두렵과 떨림으로써 너희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두렵과 떨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 어떡할까, 늘 두렵고 떨림이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늘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신앙생활 한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막 세상을 산다, 신앙이 가려워진 거죠. 신앙이 가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호딱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확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